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이 말씀은 산상수훈과 말씀과 더불어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다락방에서 전한 말씀으로서 마지막 생애,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다락방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포인트는 삶의 본질이라면 다락방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 성령님의 임재와 또 우리 삶의 내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엉뚱한 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이미 심란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아마 염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계신 때는 체포되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권유하셨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니라.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 역시 떠나실 주님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얼마나 초조하며 두렵겠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가신다는데 스승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알 길이 없길래 더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아마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하나씩 파괴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가리우면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며 앞날을 생각할 때 그저 캄캄한 어두운 밤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이 모든 이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소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근심하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부정적이며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곧 군병들에 의해 끌려가 모진 고통과 조롱과 아픔을 당해도 나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도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잃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그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케 하시며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이끄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 마지막 순간 우리의 종착지인 바로 천국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 또 과정 가운데 분명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또 믿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진정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집,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에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성도님과 제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찬양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성도님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분명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며 살아가죠. 세상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결국 유한한 삶,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갈 때, 천국으로 향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과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전에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다시 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 여러분 한번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그 고귀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며 우리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천국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를 불안해하며 근심과 걱정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이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불안과 근심이 없도록, 만약 있더라도 그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